여러분들은 아주 친한 사이는 아니지만 자주 얼굴을 마주치는 분들과 어느 정도 이렇게 가깝게 된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이런 질문을 하기도 했을 겁니다. 여러분들은 뭐 어떤 의도를 가지고 또 어떤 생각을 가지고 당연시 여기면서 뭐 이런 질문을 하기도 했을 거예요. 혹시 이스라엘 자녀들은 몇이나 됩니까? 라고 하는 그런 질문도 우리 많이 한번 해보잖아요. 그러나 이 질문을 던졌는데 저희들은 아직 자녀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의외의 대답을 들을 때도 있어요. 그럴 때는 어때 우리가 질문하는 우리들이 굉장히 당황스러운 그런 경험들이 참 많았을 거라는 거예요. 2016년이라는 지금의 현대 지금 이 시간에도 그렇지만 지금으로부터 한 3000년 전인 사사시대, 사무엘 시대에는 어떻게 있겠냐. 당연히 이 자녀가 있어야 된다는 게 사람들의 생각이었을 거라는 거죠. 한나는 기도로서 자녀 아들 사무엘을 선물로 받은 어머니입니다. 그리고 기도로서 자녀를 하나님의 종으로 키워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게 하신 그런 어머니입니다. 또한 지도자가 된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어머니의 상징이기도 한 분이 바로 한나입니다. 사무엘상 1장 20절 우리 함께 화면을 통해서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1장 20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한나는 이렇게 기도해서 자녀를 얻은 그런 여인입니다. 또한 한나는 우리에게 자녀는 기도로 키운다는 모범을 보여줬던 사람이 바로 한나입니다.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는 나 자신의 어머니보다도 더 좋게, 더 훌륭하게, 더 뛰어나게 그렇게 키워주신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상징이기도 한 여인이 바로 한나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한국의 소식들을 가끔씩 듣잖아요. 지금은 아니지만 이렇게 조금 추워지면 한국은 이제 대학 입시, 수능 시험이라는 것을 이렇게 이제 치르게 되는데요. 대학 입시가 한국 사회에서는 어때요? 그 자녀의 인생을 좌우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부모들의 자녀 교육의 시작과 끝이 뭐냐면 대학 입시 수능 시험입니다. 그래서 시작도 수능 시험이고요, 끝도 수능 시험입니다. 그래서 부모들이 이사를 가는 이유도 자녀 교육 때문에. 부모들이 아이들을 학교를 이렇게 부정 입학시키고 이렇게 하는 이유도 자녀 교육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인지 입시철만 되면요 어김없이 대한민국의 불교 사찰이나 성당이나 교회나 이런 데 보면 어때요? 자녀들을 위한 수능 시험을 위한 기도회, 기도 법회 이런 것들을 해요. 그런데 자세히 우리가 조금 더 들어가서 보면 놀라운 사실이요. 그 수능 시험을 치르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어머니일까요, 아버지일까요? 아버지일까요, 어머니일까요? 어머니라는 거예요. 대부분이 어머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어때요? 기도는 당연히 누구의 목? 어머니의 몫이다라고 이렇게 사회 통념상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가 시험 보는데 하면 어때요? 불교를 믿는 사람은 불교 사찰에 가 있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교회에 가 있어요. 철학이가 그 시간마다 기도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어머니의 몫이라고 이렇게 당연하게 그렇게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알려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또 이제 로마 시대로 넘어가 보면 그렇습니다. 로마 시대 기독교의 박해가 참 많았어요. 근데 박해의 시작이 누구였냐면 로마의 네로 황제였습니다. 네로 황제로부터 시작해서 한 10명 이상의 황제들이 쭉 이렇게 가는데 기독교의 박해가 로마에서 한 250년 동안 계속됩니다. 그래서 이 기간을 기독교의 암흑의 시대이고 순환의 시대였고 피팍의 시대였고 순교의 시대였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교회의 재산권이 몰수되었고 또 교회는 말하면 바람 앞에 있는 등장, 우리가 이제 풍전등화라고 하죠. 그런 위기에 처해 있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얼마나 많은 크리스찬들이 그 교회의 박해를 벗어날 수 있도록 기도했겠어요.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250년의 그 세월이 흐른 후에 드디어 로마 제국에서 313년에 밀라노 칙령이라는 것을 발행해가지고요. 그걸 발령해가지고
이제 기독교를 비롯한 다른 종교들의 박해가 없어집니다. 그런데 그 밀라노 칙령을 선포하면서 기독교 박해를 이제 중단시켰던 황제가 누구냐면 그때 당시에 콘스탄틴 황제였습니다. 그럼 이 콘스탄틴 황제가 이 기독교의 박해를 끝냈는데 그가 그냥 끝낸 게 아니에요. 그의 뒤에는 누구였냐면 기도하는 어머니 헬레나가 있었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어머니가 그 자신을 위해서 이 박해를 이제 끝내야 된다는 생각에 그 자신을 위해서 계속 기도했었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독교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사람 중에 성 어거스틴, 성 어거스틴이라는 사람. 그 어거스틴의 어머니 참 유명한 분이 있죠. 모니카라는 분. 이 모니카라는 어머니는 어때요? 자녀의 믿음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어머니로서 이 자녀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했던 어머니로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기억하고 있는 사람이 성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였습니다. 오늘의 본문으로 이제 또 돌아가 보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주인공이 누구였을까요? 기도하는 어머니? 예, 한나. 아시면서 모른 척 하세요. 한나였어요. 한나의 남편은 엘가나였는데요. 엘가나에게는 아내가 2명이었습니다. 한 사람의 여인은 분인나였고 또 하나의 여인은 누구였을까요? 오늘의 주인공? 한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분인나에게는 자녀가 있었어요. 그런데 한나에게는 자녀가 없었다는 거죠. 자녀가 없는 한나에 대해서 이 분인나는 어때요? 항상 흘기는 눈으로 바라봤고요. 얕잡아 보는 눈으로 대했습니다. 왜? 남 있는 거 없으니까 그렇게 했었다는 거죠. 사무엘상 1장 6절에 보면 어떤 심정이었는가라는 것을 한나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어요. 본문 1장 6절을 한번 볼까요? 1장 6절 함께 우리 화면을 통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이게 자녀가 없다 보니까 어때요? 항상 분인나가 어때요?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속을 막 긁는 거야. 아프게 막 하는 거지. 그래서 격분하게 만들었다. 그래서 괴로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한나는 어때요? 하나님께 더 기도하는 삶을 살아요. 본문 10절 한번 볼까요? 같이 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그러니까 이 자기가 임신하지 못하는 원인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한나는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서 간곡히 기도했습니다. 이런 한나의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그런데 이때 한나가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은 우리가 크게 2가지였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는 뭐였을까요? 가장 중요한 아이를 낳게 해달라는 그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또 다른 하나는 자신을 얕잡아보고 흘기는 눈으로 자기를 이렇게 무시하는, 자기를 격분케 하는, 괴롭게 하는 이 분인나를 용서하는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정말 이 한나라는 여인 대단하죠. 우리 같으면 어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분인나를 위해서 하나님 아이를 낳게 해주세요. 그리고 어때요? 분인나를 위해서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은 축복의 기도를 할까? 용서의 기도를 할까? 예, 대부분은 그러지만 가다가 어떻게 사고 안 나나 귀신이 안 잡아가나 뭐 별 얘기 다 할 거 아니에요. 그랬는데 이 한나는 그러지 않았대요. 하나님 나를 자꾸 괴롭게 하고 이렇게 격분시키는 이 여인을 용서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의 응답은 우리의 용서 하나님께 상달될 때 성취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다시 또 이제 어거스틴의 그 상황을 한번 또 가서 보겠습니다.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는 왜 그렇게 오래도록 기도를 했었냐면 가정적인 배경이 있었어요. 어거스틴의 아버지면서 어머니 모니카의 남편이었던 이 사람은 어때요? 가정을 외면한 채 밖으로만 맨날 도는 남편이었습니다. 또 아들 어거스틴은 어때요? 공부는 썩 잘했어요. 그런데 항상 동네에서 말썽 피우는 사람 하면 어거스틴이었어요. 그러니 어머니가 어때요? 마음속에 그런 마음도 가졌을 거야.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 다 그런 말을 했을 거야. 그리고 어때요? 이거 어떻게 바꾸지도 못하고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어때요? 계속 기도했다. 그럴 때마다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는 더욱 깊이 쌓여만 갔고요. 기도의 시간은 길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왜? 현실이 빨리 바뀌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더욱 이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가 더 깊어지고 간절해질 수 있는 그 배경이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
아들이었던 이 어거스틴이 이제 청년이 되고 대학에 가서는 뿌리도 알 수 없는 여인과 동거를 시작하고요. 정식 결혼도 안 하고 또 더 가슴 아픈 일은 당시 이단이라고 이렇게 낙인이 찍혀 있었던 마니교에 심취해서 살았어요. 그런데 어거스틴이 마니교에 뭐 하루 이틀 간 게 아니라 9년 동안 마니교의 아주 핵심적인 활동을 그렇게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모니카는 이 아들을 위해서 눈물에 기도했습니다. 무려 얼마나 했을 것 같아요? 20여 년 동안 기도했다. 20여 년 동안 이 아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래서 386년에 아들이 나이 32살에 세례를 받는 것으로 이 어머니 모니카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응답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기도해도 안 되던데 아닙니다. 기도는 어때요? 우리가 응답될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반드시 응답됩니다. 기도는 용서되지 않는 내 마음을 다스리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우리 그런 경우 있잖아요. 나를 괴롭게 해서 미운 사람도 있지만 저 사람이 나한테 아무 액션도 취하지 않았는데 괜히 미운 사람도 있어. 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기도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원수도 사랑하라 했는데 이렇게 얘기했지. 하나님 왼수도 사랑하라 했는데 그러잖아. 근데 사랑이 잘 안 되잖아. 우리 성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럴 때 어때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하나님 사랑하라고 했는데 사랑의 마음을 주세요라고 간절히 기도하면 저도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렇게 하면 어느 순간 어때요? 그런 마음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용서되는 마음을 갖게 하는 건 기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왜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줄 아십니까? 용서하는 마음이 없으면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용서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이기도 하고 우리가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23절에서 24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화면을 통해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 말씀은 우리 주님께서 어때요? 우리에게 형제와 화합하고 용서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용서하는 마음이 없으면 우리의 기도가 절대 하나님께 도달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다가 자꾸 막히잖아요. 응답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누군가라는 거. 그걸 놓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기철 목사님. 이 주기철 목사님 잘 아시죠? 주기철 목사님의 어머니는 기도하는 어머니였습니다. 아들 목사님이 1940년 4월부터 1944년 4월까지 평양의 감옥에 갇혀있을 때 어머니는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겠어요. 뭐 1, 2분 하고 말았겠어요? 그 자녀를 위해서 생명 다할 때까지 기도하는 심정으로 어머니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의 기도가 이렇게 재단이 쌓이듯이 계속 쌓여갔을 거예요. 전해지는 말에 의하면 주기철 목사님은 나무 판자가 있는데 거기다 못을 박아요. 못을 박고 그것을 뒤집어 놓고 그 위를 걸어가라라고 하는 그런 고문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를 걸어가면 어때요? 발이 구멍이 다 나지. 뚫리지. 피가 얼마나 나겠어요. 그 아픔과 고통 가운데서 이제 주기철 목사님 감방에 돌아와서 주기철 목사님은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나 같은 죄인에게 주님의 십자가의 고통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히려 이런 감사의 기도를 할 수 있게 해주셨다. 다 이게 무엇입니까? 어머니의 기도의 응답이었다.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은 자기에게 그 고통을 안겨준 일본의 간수장이 하나님을 몰라서 그런 것이다. 그래서 이 사람도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달라라고 하나님께 용서의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또 화면에 보시면 또 한 분은 주기철 목사님, 한 분은 이제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하는 손양원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도 그렇습니다. 6.25 때 자기에게 총을 쏘아 죽게 한 이 공산 청년이, 이 청년이 아무것도 몰라서 그런 것이니 하나님 벌 주시 마시고 이 청년을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용서의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이 기도는 어느 때 얼마나 많이 해야 되는 것이냐?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치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 내가 내 입에 자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바라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불의한 증인이 일어나서 내가 알지 못하는 일로 내게 힐문하며 내게 선을 악으로 갚아 나의 영혼을 외롭게 하나 나는 저희가 병들었을 때 굵은 베옷을 입으며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내가 나의 친구와 형제에게 행하는 같이 저희에게 행하였으며 내가 굽히고 슬퍼하기를 모친을 곡함같이 하였도다. 여러분, 기도는 영적인 자녀를 낳게 하는 어머니가 되는 거예요. 어머니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채찍으로 때리고 고문했던 로마의 간수장을 영적인 아들로 낳았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의 임종 때 뒤따라온 간수장은 동양의 의인의 마지막을 나도 함께하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주기철 목사님의 마지막 임종을 따라갔던 거예요. 그래서 주기철 목사님의 어머님은 평양 감옥의 간수장을 영적인 아들로 낳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보면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 이러한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마음을 갖고 기도했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 첫 번째로 오래도록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잘 하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오래 기도하는 거잖아요. 대부분의 분들은 어때요? 우리 함께 기도하자면 조금 있다 보면 눈 뜨고 있어요. 왜 기도 안 하세요? 기도할 게 생각이 안 나요. 기도할 게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나 이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 오래도록 기도했다. 본문 사무엘상 1장 12절 한번 같이 볼까요? 사무엘상 1장 12절입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지라. 사무엘의 어머니였던 한나는 어때요? 아직 자녀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 주세요 라면서 오래도록 기도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한나는 어때요? 원통함과 격동으로 입술만 들썩일 정도로 가슴을 졸이면서 기도했습니다. 사무엘상 1장 16절 한번 볼까요? 1장 16절입니다. 시작. 당신의 여종을 악한 영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다 하는 자. 이 여인은 요란하게 기도한 게 아니었어요. 조용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자기 원통함과 격분됨을 놓고 기도했다. 남들의 눈에는 술에 취해서 술주정하는지도 모르겠다라고 보일 정도로 이렇게 조용하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의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라고 하는 엘리 선지자의 대답을 들으면서 이 여인은 다시는 얼굴에는 수색이 없이 길을 떠나 고향으로 갔다. 하나는 어떤 신뢰하는 마음을 가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도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어때요? 신뢰하는 마음 갖는 것, 그것도 기도예요. 그런데 이게 가장 중요한 기도일 수도 있어요. 왜? 우리 한국 분들의 특징이 뭐예요? 기도하고 나서 돌아서면 그거 돼야 되는데, 기도하면서 주여 돼야 되는데 라고 하는 게 우리의 모습 아니에요. 근데 이 한나는 어때요? 신뢰하는 마음을 가졌다라는 거죠. 기도의 삶을 살았던 어머니 한나는 이제 더 이상 분인나가 자기 눈에 보이지 않았어요. 하나님만 보였습니다. 왜? 용서의 기도를 하고 용서했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 다니엘에게는 어때요? 하나님만 보였습니다. 근데 반대로 사무엘을 이렇게 보호한다고 떠들었던 임금이나 다니엘을 이렇게 비난하던 대신들의 눈에는 어때요? 성난 배고픈 사자가 보였다는 거죠. 그래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이었지만 이 다니엘에게는 어때요? 사자가 없는 것 같았어요. 왜?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에. 그래서 사자 입을 하나님이 꽉 이렇게 다물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다니엘은 어떠한 해도 당하지 않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기도가 응답될 줄 알고 신뢰하면서 평안함을 갖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도하는 과정에서 속히 응답되지 않더라도 여러분들 마음을 흔들리지 마십시오. 조급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응답될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거, 그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은 어때요? 내가 부르짖어. 그러면 어때요?
그러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하나님이 응답하시겠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는 몇 년간 기도했다고 했죠? 20여 년 동안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응답 받았어요. 지속적으로 아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꿈을 꾸면서 기다렸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서 응답된 기도는 그만큼 그 기도의 제목인데요, 크다라는 증거를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한국의 회사, 이렇게 종군당이라고 하는 회사가 있죠. 이 종군당의 설립자 이종군 씨에게는 기도하는 어머니가 계셨습니다. 그의 어머니의 기도는 이랬습니다. 이 이종군 씨의 어머니는 이렇게 이제 어떤 삶을 살았는지에 대한 배경을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옛날에 서울에 서대문에 가면 영천시장에는 콩나물 장수가 많기로 아주 유명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새벽마다 콩나물통을 머리에 이고 시장에 가기 전에 꼭 교회에 들려서 새벽 기도를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로 이종군 씨의 어머니였다. 이 어머니의 인생의 목표는 바로 이거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면서 자식들을 믿음으로 성장시켜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길러내는 거예요. 어머니의 새벽 기도는 아들을 훌륭한 사업가로 키워냈고요. 아들은 훗날 큰 제약회사의 CEO가 되었습니다. 아들은 그의 어머니가 매일 새벽에 기도했고 열심히 기도했기 때문에 지금의 자기와 그 회사가 존재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항상 감사하는 생활을 했고요. 그 회사의 심벌 마크를 뭘로 했냐면 종으로 했다는 거예요. 어머니의 새벽 기도와 교회 종소를 생각해서 종으로 그 심벌 마크를 만들었다. 그 제약회사가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종군당이라고 하는 제약회사입니다. 이종군의 어머니는 기도하는 어머니였습니다. 아들이 자라서 철공소에서 견습공으로 일할 때도 기도했고요. 정미소에서 쌀 배달꾼으로 일할 때도 하나님 큰 꿈을 주세요라고 하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기도가 응답되어서 아들이 어때요? 이번에는 약품을 판매하는 외판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자전거를 타고 서울과 황해도와 충청도까지 지역의 약방을 돌면서 영업을 하러 다닐 때에도 어머니는 건강하고 사고가 없이 해달라고 기도해 주셨고 또 이렇게 돈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래야 1941년 서울 서대문구 아현동에 4평 규모의 약방을 처음으로 이렇게 열었습니다. 그때도 어머니는 변함없이 이 아들을 위해서 새벽 기도를 했습니다. 그 약방이 커져서 1956년도에는 주식회사 종군당 제약회사가 됐습니다. 그렇게 회사가 커져갔는데도 이 어머니의 기도는 쉬지 않고 계속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는 이 지구상에서 가장 비싸고 가장 빠른 우주 비행선보다도 더 빠르게 하나님께 배달됩니다. 기도는 한치에도 오차 없이 정확하게 수신자인 하나님께 전달되는 DHL과 같은 속달 등기 편지입니다. 기도는 국경에서 건물 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기도는 여권 없이도 비자 없이도 입국수속을 거치지 않고 각 나라로 날아갑니다. 기도는 여비도 드리지 않습니다. 기도는 미국에서 영국으로 가고 아프리카에서 아시아로 가고 아시아에서 또 다른 곳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자유롭게 날아가는 초고속 항공기입니다. 기도는 암세포만 찾아가서 암세포만 정확하게 죽이는 신약보다도 더 효과 있게 기도의 대상이 된 사람의 영적인 질병을 치료하는 놀라운 신약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굳게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얼마나 기도해야 됩니까? 또 언제까지 기도해야 됩니까? 라는 게 우리의 의문입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처럼,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처럼, 주기철 목사님의 어머니처럼, 종군당 제약의 CEO 되었던 이종군 회장의 어머니처럼 새벽부터 교회 종을 치고 주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해야 될 기도의 삶이라는 겁니다. 고려시대에 박정승이라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고려시대에는요, 삶이 어려워서 그랬는지 국법을 정해가지고 고려장이라는 게 있었다고 합니다. 일정하게 이제 부모님이 나이가 들면 지게 그 부모님을 메고 산으로 가서 버리고 이렇게 오는 풍습이 있대요. 이 박정승도 어때요? 어머니에 대한 효심이 남다른 사람이었는데 국법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서 어머니를 메고 산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정말 험한 산으로 간 거죠. 그리고 이제 어머니를 내려드리고 어머니께 큰
건조를 드리고 이제 내려가려고 하는데 어머니가 이 박정선을 불러서 얘기합니다. 아가, 내가 내려갈 때 길을 잃을까 봐 군데 내가 나뭇가지를 꺾어놨다. 그거 보고 내려가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박정선한테 감동받은 거지. 아, 내가 이대로 어머니를 두고 갈 수 없다라는 생각에 마음의 변화를 일으켰어요. 어머니를 다시 모시고 집에 와서 국가는 모르게 몰래 어머니를 숨겨서 봉양을 잘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요, 이제 중국에서 사신이 이제 고려를 방문을 했습니다. 근데 사신이 참 짓궂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이 고려에 하나의 퀴즈를 냈어요. 정말 똑같이 생긴 두 마리의 말을 가지고 와서요. 어떤 게 어미고 어떤 게 새끼인지 맞춰내라는 거예요. 그 못 맞추면 큰일 날 거죠. 이렇게 호통을 치면서. 왕을 비롯한 이 박정선과 모든 사람들한테 고민거리가 있거든요. 어떻게 똑같이 생겼는데 어떤 게 어미인지 어떤 게 새끼인지 알지는 못하는 거예요. 이 문제로 고민하고 고민했던 박정선을 보고 어머니가 얘기하는 겁니다. 두 마리의 말을 며칠 동안 굶겨라. 굶기고 나서 이제 여분을 줘라. 그랬을 때 먼저 먹는 놈이 새끼다. 그래서 이제 진짜 그렇게 해서 가려낸 거예요. 그래서 그 어려운 문제를 풀고 나서 이제 왕이 박정선에게 얘기한 겁니다. 어떻게 이 어려운 문제를 풀었냐? 어떻게 이것을 풀 수 있었냐? 그랬더니 박정선이 자초지종을 얘기를 한 거죠. 사실은 이렇게 해서 어머니의 지혜 때문에 이렇게 풀었습니다. 그게 계기가 되어서 고려시대에 그때부터 고려정이라는 분석이 이제 국법으로 금지되어서 없어졌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에서 속 썩이는 남편 있죠? 그래서 맨날 이렇게 얘기하고 바가지 긁어도 어때요? 어떻게 변하던가요? 10년 전에도 안 변해요. 20년 전에도 안 변해요. 이 속 썩이는 남편에게 기도하는 아내가 되시기 바랍니다. 조금 컸다고 말 안 듣는 자녀들 있잖아요. 그 자녀들 말해봐야 어때요? 내 입만 아파. 어떻게 하세요?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어머니가 되시기 바랍니다. 사업상 항상 나를 힘들게 하는 미운 사람, 그 사람에게 기도하는 파트너가 되시기 바랍니다. 같은 직장에서 나를 힘들게 하는 동료에게 기도하는 동료가 되시기 바랍니다. 나를 잘 아는 친구가 나에게 대해서 온갖 없는 험담들을 온갖 이렇게 하고 다닐 때, 뒷말을 하고 다닐 때 다 덮어주는, 없는 것처럼 거들떠보지도 않을 수 있는 마음으로 가득 찬 넓은 마음의 동료가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실 겁니다. 서울에서 한 식당에서 있던 이야기만 마지막으로 한번 하겠습니다. 한 꼬마 여자아이가 거지 아빠를 모시고 와서 음식을 시켰다고 합니다. 손님들은 냄새 난다고 불평불만하며 떠들어댔습니다. 아이는 주인 아주머니에게 얘기합니다. 아주머니 저 돈 있어요. 저 돈 있다니까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애원하는 눈치를 보고 주인 아주머니는 이 딸과 이 아버지를 식당의 한켠으로 이렇게 모시고 가서 거기서 맛있는 식사를 대접했고요. 음식을 듬뿍 주면서 또 이렇게 또 오라고 또 싸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다 보내고 나서 이 주인 아주머니는 손님들에게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예수님을 모셨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다.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식당 여주인에게는 거지 부녀가 예수님으로 보였던 겁니다. 예수님으로 보였던 겁니다. 기도하시는 여러분에게도 미운 사람이 예수님으로 보일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에게 기도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어머니를 통하여 자녀들의 삶이 바뀌고 기도하는 사람을 통하여 세상이 바뀌게 됨을 우리는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기도함으로써 미운 사람들 용서하게 도와주시고 기도함으로써 하나님 세상을 변화시키는 원동력이 되게 도와주시고 기도하는 식당의 여주인처럼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눈을 갖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